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힌 담이 흘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의 그 막힌 담이 흘려지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사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라는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가지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 되어진 것을 확인하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 되어진 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사악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먼저 한번 좀 생각해야 되죠. 창세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타락하자 너희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하고서 그 다음에 사단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속성은 타락한 인생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사단에게 먹혀버린 자들,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악한 사단에게 점령되어지고 먹혀버린, 그와 한 몸이 되어진 몸, 이런 존재였다 그러는 거죠. 결국은 사단 안에서의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처럼 여자의 후손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뺏어가면서 뭐 하는 거죠?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오염되어진 죄악, 사단의 속성들을 뺏겨버려요.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뼛속 깊이 사단의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벗겨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그냥 죽여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안에서 죽여요. 그걸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삶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머리가 되어진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지체, 한 몸이 되어졌어요.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 이것을 빼앗으려고 또다시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 쉽게 넘어가요. 왜죠? 우리가 거기에 이미 있던 자였기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가는 게 아주 쉬워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기가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아주 더 쉬운 존재인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주의 종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죠. 그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든든한 터 위에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입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넓이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가 지난 시간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뚜기 안에 있는 밑에 그 기초. 오뚜기가 어떻게 일어나요? 밑에 그 무거운 무게중심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게중심이 어디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와야 돼요.
머릿속에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머리가 큰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죠? 그래서 지식으로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와서 가슴에 들어온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중심인 것을 알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갈등하게 되죠? 왜 마음에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 부채질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상처받았다고 말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상처받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려고 애쓰는 사람과 그걸 그냥 입으로 뱉어버리는 사람은 차이가 전혀 달라요. 뱉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크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로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겨버려요. 이것이 아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무게중심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부서지는 데 비해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무게중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바퀴씩 돌 때, 그냥 하루에 1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부탁했어요. 뭐라 그러고요? 말하지 말라고. 다 알고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찬송이 나오기 전에 진리를 설포할 수 있기 전에는 입을 다물라는 거죠. 입을 다물면 뭐예요? 불평이 나오고 그 불평은 내 속에 무게중심을 진리를 깨트려 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옛사람이 무너지면 진리는 더 풍성해지고 무게중심은 더 든든해지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곧바로 일어나요. 상처가 깊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진리가 든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되어짐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린 뭐예요? 또다시 넘어지는 연약한 무게중심이 작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게중심을 그 하나님 앞에 여기에다가 그 3장에서 주신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무게중심이 든든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 내 마음이 이러니 환경이 이러니 이런 것부터 묵상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구나, 나를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구나를 깊이 묵상하셔서 깨달아야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 가족 한 몸이라는 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함께 천국까지 가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 사상이 천만되어져서 누구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을 정도가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탓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 도와줘야 돼요. 연약한 부분이 왜 보인다고요? 도와주라고. 예. 목사의 연약함이 보이면 뭐 해야 돼요? 본 그 사람이 메꿔주시고 덮어주고 그 일을 하시면 돼요. 목사를 잘못한다고 자꾸만 잘못하는 것만 비판하면 목사는 설 자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모든 걸 자기들은 안 하고 장로님들만 자꾸만 장로님들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러는데 장로님들 몸이 하나예요.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이 가서 부족한 부분을 본 사람이 보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줘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대접받기 위한 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그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면 뭐 하죠? 평안해져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인식해야 돼요. 아들이 되어라가 아니라 아들답게 살아라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님답게 살아야 되고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덕목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한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고 있는 자들이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주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그래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서 그죠? 겸손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이요. 무엇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없어지면 내 안에 어떤 명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절대적인 것은 뭐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오면 뭐예요? 내가 없으면 순종하는 거죠. 그게 뭐야? 겸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서 그 앞에 내가 설 때에 난 먼지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몇천 년의 역사 속에 그래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짧겠어요. 매덕광년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빛의 거리, 그렇게 큰 우주 속에 내 키가 2m도 안 되는 내 키는 얼마나 작겠어요. 나는 정말 작고 작은 존재구나.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자기가 작아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아주 훌륭한 작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이 뿔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사무실에는 이런 그림이 하나 있대요.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 그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왜 이걸 사무실에다 걸어놨어요? 많은 그림들 가운데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 왜 그러죠? 제가요 교만해지려고 그러면요 그 그림을 보면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거북이가 그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거북이가 거기를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올려놨구나. 그걸 통해서 뭘 알아요? 나도 이 자리에 있는 건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돕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걸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니까 여기에 와 있다거나 내가 잘나서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네. 그 자리가 뭐 높은 관직이든지 낮은 데든지 그거 관부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그 자리. 제가 늘 얘기하죠. 똑똑한 머리, 예쁜 얼굴, 내가 만든 거 없어요.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어떤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성격까지도 누가 만들었어요? 주변의 환경과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깨달아 알았다면 그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에요? 악한 마귀만 있어요? 그 마귀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속에서 뭘 알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모습 속에서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겸손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뭐 겸손한 자를 쓰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아직도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쉽게 쓰러지는 오뚜기라니까요. 빨리 그 나 중심의 것들을 무너뜨리셔야 되죠. 그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마땅히 겸손해질 때 뭐 할 수 있어요?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겸손한 자,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자,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무슨 일을 해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옛날 그 세속적인 철학이 그 속에 가슴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내가 지나가고 난 자리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게 겸손이에요.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하고. 그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품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 텔레비전에 광고 나오죠. 그 무슨 스폰지, 그죠? 그러면 달걀을 떨어뜨려도 스폰지가 그걸 탁 받아서 깨지지 않아요. 골프공을 보링공을 던져도 그 스폰지가 받아줘요. 깨지지 않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건 능력이 없어서거나 실력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속에 이걸 개발시키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여러분 속에 이제는 여러분은 없고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라는 것, 그 말은 모세가 착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세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짐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돼요. 아주 쉬운 얘기로 아들은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죠?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가 뭐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죠?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화내지 않는, 분노하지 않는,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부탁을 다 순종했어요.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갔어요. 여기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또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2절이에요. 그죠?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데 인내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인내할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조급해요. 제일 조급한 사람들. 그죠? 사실은 목사님들도 조급해요. 목사님들이 항상 불평이 뭘까요? 우리 교인들이 안 변해요. 자기는 변했을까요?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물론 변하고 있어요. 안 변했다니요. 여러분 안 변했어요? 예쁜 얼굴이 이제 나이 먹어 쭈글쭈글하고 변했는데, 얼굴부터 변했는데, 그죠? 기운도 펄펄했던 데서부터 기운 없어졌는데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거 이제 내 마음대로 못 뛰어다니는데 변했잖아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시간이 여러분의 일생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너무 조급하지 말아요. 우리는 관심이 자기에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빨리 오기를 바라요. 아주 쉬운 얘기야. 목사들은 교회 부흥에 대해서 몸살이 나죠. 그죠? 교회가 왜 부흥하지 않을까? 왜 크지 않을까? 참 쉽진 않아요. 그죠? 자라나는 것들도 시간이 필요하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철부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셔야죠. 기다려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죠? 오래 참음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증거예요. 그 사람만 몸에 할 수 있어요? 꽃이 필 수가 있어요. 꽃이 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만 판단하면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있고 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 진리로예요.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억하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지금 쭉 7번이나 하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하나. 예. 온 성도들이 다 하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나라.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하나 작은 세포예요. 그런데 세포의 존재는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야 되고 내가 없어야 돼요. 자, 이 새벽에 어제 하루 동안을 또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지 않았는가? 묵상하시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 부족함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품어주어야 될 때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할 때 사랑해주지 못하고 인내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겸손할 때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다 내려놓고 주님, 당신이 내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흔들림이 없는 건강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이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내가 다 당하는 이 고통보다는 더 작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꽃피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구원면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4장부터 이제 6장까지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것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됨.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이웃과 형제와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 한 몸,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면서 세워주면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그릇만큼 꽃 피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중심이 흔들림이 없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오뚜기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끊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